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 가을 사경회로 전년도 가을 사경회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번 가을 사경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게 내가 또 편지를 보내야 되겠구나 해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읽은 결과가 바울 사도에게 전해지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몇 개월간의 시간이 흘렀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우편이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직접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거기서 읽고 그 읽은 결과를 또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또 보내고 이러는 기간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몇 개월씩 걸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한 몇 개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봤는데 그 내용을 우리들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거기와 지금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나눠진 그 유인물을 보시면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사도 바울 주 50년에서 약 52년경 사이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터키 있죠. 토아시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반도, 이제 그리스 마게도냐 반도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질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 다 기억나시죠? 마게도냐 쪽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해서 부르는 거예요. 손짓해서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성령께서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를 건너가게 되죠. 건너가서 맨 처음 만난 것이 자주장사 루디아. 이제 빌립보 지경에 있는 두아디라 성에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 그렇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인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막 땅을 다 막 정복하죠. 순식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땅을 말을 타고 가면 다 정복을 하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죽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들이 4사람이 그 헬라 제국을 나눠가지고 통치하게 되죠. 나눠가지고 통치하게 됐을 때 그 한 부분이 어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카산더 왕조로, 카산더 장군이죠. 카산더. 이 장군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 알렉산더의 여동생하고 결혼하게 돼요. 알렉산더의 여동생인데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정상적인 이런 그 일반적인 그런 가정의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는 엄마도 다르고 아빠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여동생이 시다른 여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여동생이죠. 그 여동생과 그 카산더가 딱 결혼을 했는데, 그가 어디를 다스리게 되냐면 이쪽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이쪽 지역을 다스리게 됐을 때 그 부인 이름이 뭐냐면 살로니카예요. 그래서 그 부인을 갖다가 그 자기 부인 알렉산더 여동생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부인 그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카라고 지은 도시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근데 원래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수도는 어디였냐면 이 빌립보였어요. 마게도니아에서는 빌립보가 더 유명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수도를 옮겨버린 거예요. 어디로 옮겼냐면 데살로니가를 옮기고, 여기에다가 자기 부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를 딱 해서 여기가 아주 이 마게도니아의 중심지로 삼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게도니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는 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겠어요? 힘 좀 있고 또 그리고 좀 그래도 좀 지식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살게 있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더 깊이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 항상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다 주물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융도 주물르고 있고 막 다 주물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다 결국은 다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유대인들이 참 이게 아주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서 이런 도시를 이루고 하는데 큰 힘을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여기 새 안식일이 3번 지납니다. 3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3주 동안 3주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딱 이르러서 뜻을 풀어요. 성경의 뜻을 풀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성경을 딱 배우면 그 핵심이 뭐냐 이건. 근데 뜻을 푸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해. 봐라, 성경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를 받고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을 읽고 그것이 보여야 그 성경을 제대로 푸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그게 안 보여.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푸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못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딱 보고, 아,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구나. 이게 딱 풀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안 보이고 매일 다른 것만 보여. 그렇다면 성경을 잘못 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요. 성경 가지고 강론했지 다른 철학책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봐라, 성경 쫙 읽고 봐,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야,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오니까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데살로니가서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걸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배웠는가를 한눈에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거 가르치고 떠났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4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게 바로 헬라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이 거기 많이 모여있다는 말입니다. 왜? 수도니까. 마게도냐의 수도니까. 그래서 헬라의 큰 무리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여기 실라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있잖아요. 실루아노 그 실라랍니다. 그래서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노니라. 이렇게 해서 3주 가르치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헬라 제국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라. 로마 제국 시대. 이제 헬라에 이제 오래 이제 경 거죠. 벌써 이제 한 300~400여 년이 지난 거죠. 이 데살로니가가 그 카산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일. 그런데 거기에 헬라인들도 많이, 귀부인들도 살고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엇을 보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이 내용을 듣고 보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거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듯이 쫓겨가게 되는데 10절입니다. 17장 10절. 밤에 사람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왜 밤에 보내겠어요? 낮에 보냈다가 잡힐 수가 있으니까 밤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가 이 아래쪽에 또 베레아가 있어요. 베레아로 딱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데 그 베레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왔죠. 베레아,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가요? 신사적이지 않은가요?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신사적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신사적이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 그럼 왜 더 신사적이었다고 말을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고했다. 그러니까 신사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신사적인 믿음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귀부인, 헬라인, 그죠?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베르야 사람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12절,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의 남자가 귀부인과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엄청나게 헬라인들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이유는 그들이 신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자, 이런 역사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떠난 이 바울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여기 고린도까지 이르렀어요. 고린도까지 이르러서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몇 주 있었어요? 3주 가르친 거예요. 3주. 그러니까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었으나 한 3주 정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같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들어도 성경이 그런가? 이런 것도 있었어? 하고 막 이런 그러잖아요. 야, 그게 그런 말씀도 있었어? 이럴 정도인데 3주 동안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바울 사도가 여기에 많은 염려를 할 수가 있죠. 야, 잘 신앙하고 있을까? 잘 믿고 있을까? 이런 이런 염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 유인물 한번 보시면 주제 및 요절, 거기에 보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사경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걸 이렇게 좀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했지만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되죠.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데살로니가에 이제 전해주는 거죠, 편지로.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게 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3장 12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좀 주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 그거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거기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강림하신다. 주께서 곧 강림하신다. 그래서 아마 마라나타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세요. 마라나타. 주께서 곧 임하신다. 강림하신다. 마라나타. 유명했거든요. 마라나타.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인쇄를 해요.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쫓겨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믿는다고 핍박받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지가 않죠. 항상 두려워하고 잘못하면 끌려가서 매맞지 않을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위로를 해주는 말이 뭐냐면 조금만 참아. 주께서 강림하셔. 조금만 참아. 마라나타. 이러면서 위로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주께서 오셔서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대적자들을 다 주께서 처치하실 것이다. 주께서 임하실 때까지만 우리가 견디자. 다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를 하는데, 특히 이 데살로니가 우리 전수할 때 여기에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로서 뒤에 조금 더 뒤로 가서 4장 3절이죠.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성도를 해하지 말라. 여기까지 우선.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음란을 버려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라. 하나님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런 게 다 거룩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한마디로 말을 해서 뭐냐면 세상과 분리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과 구별된, 분리라는 겁니다. 구별. 세상과 구별된, 분리라고 마치 우리가 막 떠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세상 철학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뭐 이방같이 세욕을 쫓지 말, 이렇게 다 나타나지만 이게 단순한 윤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거. 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5장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5장 12절. 5장 12절서부터 한번 쭉 한번 22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만. 지금 우리가 읽은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불안해서 하나님 못 믿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이렇게 전해드릴 때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봐라. 항상 손을 쫓으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손을 쫓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제가 그렇게 좀 넓게 성경을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유지 말고 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라. 제가 그렇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그러잖아요. 항상 손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손을 행하냐? 앞에 좀 나가보면 더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한 거예요? 거룩함.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룩함이야.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한마디로 그걸 다 풀으면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그걸 달달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성경을 다 듣고 그 안에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오전에 성찬식을 할 때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광야교회에서 거룩함을 이루시는 걸 보여줬다 이 말이죠. 애굽에 대한 소망은 다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애굽에 대한 저는 소망이라, 애굽에 대한 욕망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고기 배불리 먹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배 두드리면서 사는 그런 욕망은 버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죠. 구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금 전서가 이렇게 지금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편지가.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만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겠네?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있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때 참 흠없이 보존되길, 그때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없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보존돼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가 나와요? 강림. 주께서 곧 오신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강림이라는 말이 편지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왜? 주께서 곧 강림하시니까. 우리 그렇게 말을 하죠. 애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아직 많이 남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오면 돼. 조금만. 자,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조금만 참으면, 이번 시험만 보면 나는 그 다음부터 편하게 할 거야. 근데 시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있어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요것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낮과 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야 이번만 참으면 돼가 아니고 우리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는 참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이번만 좀 참아라. 이번만 좀 참아라. 계속 그러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삶에 대해서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뭘 착각을 하냐면 지금 편한데? 이 정도만 해도 뭐 편하지. 거기에 어쩌면 함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편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안 좋기 때문에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소망이 있다면 이 광야에서의 삶은 충분히 이겨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광야에서 삶이 평안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 잠깐 오아시스도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광야에서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고 떠도는 삶이었어요. 나그네의 삶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 거 뭐 하니까 신앙하니까 주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주께서 꼭 강림하신다. 이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해가지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쉽게 강림을 하시질 않아.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겠어요?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뭐야 이거? 언제 오셔? 오시는 거 맞아? 안 오시겠네. 점점점 약했어.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뚝뚝뚝 떨어진 거죠. 말씀 이게 뭐야 이게? 그런 상황이 염려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다시 전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고난 속에서 참고 있는데 주께서 곧 오신다 그러면서 지금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 오시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하고 소식을 들어본 거예요. 소식을 들어봤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주께서 곧 오시는데 다 정리하자. 뭘 세상에서 이렇게 미련을 두고 사느냐 해가지고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에휴 너 대학교 들어갈 필요 있어? 주께서 오시는 날 기다리지 뭐. 직장에서 상사한테 상사가 서류를 확 던져버리니까 주께서 오실 텐데 내가 이까짓까 조금 굶고 기다리지 뭐. 회사 사표 탁 내고 다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왜? 진리를 오해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 주께서 곧 임하신다. 이걸 잘못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게 돼요. 주께서 다 오시는데. 그래서 마치 어떻게 사냐면 자기는 일하지 않아도 살고 땀 흘리지 않아도 자기는 먹을 수 있고 자기는 시험 안 봐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긴 하는데 잘못 구별돼. 자기 마음대로 구별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걸
밝혀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겠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주께서 곧 임하신다. 그런데 언제 임하시느냐, 그리고 임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왜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겠어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성도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요. 그래서 기록 목적,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 목적, 위임을.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불법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것과 사도를 본받아 규모 있게 행하며 불순종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신다.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 약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근데 어떻게 경외케 하시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지키게 하시고 사도를 본받아서 규모 있게 행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 여기 아주 그 힘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게 불순종하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왜 그러느냐? 그만큼 때가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근데 참 이 기록 목적 같은 것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참 이리 고쳤다가 저리 고쳤다 했는데 이게 또 앞으로 또 더 간결하게, 더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이렇게 조금 고쳐지겠지만 이번 기회에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다 된다, 이게.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문안과 격려와 기도가 1장,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내용이 2장서부터 3장 15절,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3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가려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씩 하나 확인하면서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문안과 격려와 기도 1장이죠. 문안과 격려와 기도.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문안하는 내용이죠. 자,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 바로 신라라고 그랬죠. 신라.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죠. 그리스도 밖에서 세워진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단체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교회의 위치는 이런 마게도냐에 여기가 교회의 위치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회의 위치는, 신령한 교회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건물이 크고 뭐 하고 해도 그리스도 복음 밖으로 나가 있는 교회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제가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에서 말한 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틀린 것이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런데 아까 봤지만 유대인들이 이 안에서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아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반대를 하고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교회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자, 그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3주 가르치고 나서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부유함으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을 전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려고 그러죠. 자꾸 우리들이 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고 있나, 사람에게서 오는 걸 바라고 있나. 우리 시편에 있잖아요.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예요. 왜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는데, 형제들아, 3절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무나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이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그냥 거칠애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있을 일이에요. 왜 그런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고 사랑함이 막 풍성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믿음과 사랑은 있는데 소망이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막 자라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요. 믿음이 자라니까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말을 쓰지만 의미가 자꾸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지금 사랑이 풍성하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풍성하다.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받고 있어요? 핍박, 환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그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사랑함이 풍성한데 그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견디고 있는 거죠. 그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참을 수 없는데 참고 있는 게 인내 아닙니까? 원래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죠. 인내라는 말을 쓸 때 우리 그걸 그렇게 쓰잖아요.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도 인내한다고 말하지 않죠. 견디기 힘든데 참고 있어. 인내라고 그러죠. 저 사람 참 인내력 강해. 그런 말은 뭐예요? 나 같으면 못 참을 텐데 저 사람은 참고 있어. 인내력 강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고난과 핍박을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성도의 인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참고 있는 거예요. 인내죠. 그걸 성도의 인내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감사해야지. 너희가 이런데. 자,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억귀한지라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5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서부터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